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이고, 미국에서 우리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두 번째 주일, 마더스데이 주일로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셨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며 또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고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지 못했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계속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신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10번째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평소와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평소 일상에서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회복될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지만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사탄의 악한 역사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과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진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이지만 특별히 특송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유승환 형제님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인데 6월 셋째 주일은 또 파더스데이이고요. 우리 교회가 전에는 이제 이 한국식으로 어버이 주일에서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서 했는데 지난해부터 파더스데이 따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수하게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어머니 주일이 옛날에 쓰던 말이라서 익숙하지 않지만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이 어머니 주일에서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주일로 바뀐 게 197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일이 생긴 것은 1956년이었고요. 꽤 오래 세월이 지났죠.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교회가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주일을 만들고 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870년, 80년 어간에 보스턴 지역의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어머니 날이 처음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마더스데이가 시작된 것은 1907년 그 아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교회에서 그 흰 카네이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드리자고 이렇게 교회에서 본인의 어머니 이주기 때 그런 행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을 때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흔히 기독교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이 얼마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인데요.
오래간만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는 찬양이 아니고 노래 한번 같이 하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또 그 사랑 다 이렇게 함께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날인가 다시 다 하나님 나라에서 뵐 것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또 이렇게 이런 날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쉬운 분들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여러 계신 것을 압니다. 모쪼록 어버이날을 통해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 또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또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또 사랑만 받은 거 아니라 사랑받은 거 다 알지만 또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경험하는
어떤 세대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다 부족하니까 다 그 부족한 인격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런 상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늘 아쉽고 늘 좀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자녀가 빨리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지만 또 좀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자녀가 요즘 세대는 좀 버릇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하는 말에 3000년 전 그 고대 시대의 비문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3000년 전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늘 앞선 세대가 볼 때 자녀 세대의 그 부족함,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15세기 전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동기 시대에 어떤 청동을 만드는 주 원료인 주석을 거래하는 어떤 상인이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나약하고 철이 없다. 이런 표현을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뭐 물론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을 그 당시 어르신들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근 시대에 오면 14세기에 스페인 프란체스코의 사제였던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님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온다. 답이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쓰는 어감하고 이렇게 좀 맞춰서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모 세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뭐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다시 이제 뒤집어서 보면 이제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을 또 갖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기성세대는 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죠. 뭐 연세 많으실 때까지 어떤 책임을 지고 사셨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시대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리더십을 빠르게 다음 세대에게 이양해 주는 게 마치 미덕인 양 그렇게 되어지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따라가기가 참 버겁고 힘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런 일종의 갈등이나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과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또 내 자녀 이렇게 뭐 보통은 3세대, 4세대가 같이 살아서 같이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직업을 갖든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거의 독립세대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소통이 더 어렵죠. 그런 소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소통의 부재 그리고 거기서 느끼게 되는 그런 일종의 좀 어두운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상처가 많은 분들도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염두에 두고 또
여러분들 중에 뭐 나는 부모님에서 뭐 기꺼이 감사하고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안에 혹여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체크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도리상 맞는 말은,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상처가 좀 있는 분들은 좀 이 질문,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불편하게 느껴질런지도 몰라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 뭐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말씀이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 규정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그럼 당연히 마땅히 공경해야죠. 부모님 어떤 존재인데 나에게 이렇게 느끼는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기꺼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를 갖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도덕적, 윤리적 교훈처럼 마땅한 거지만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저는 사실 이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죠. 우리가 태어나기, 출생의 과정 속에, 출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어머니의 양식을 우리는 같이 먹고, 그렇게 우리는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갔어요. 그리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머니와 한 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요.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교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셔야, 그렇게 10달을 잘 지내야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와 태중에 있는 아이의 심리적 상태는 아주 기묘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거죠.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서서히 한 단계씩 독립하게 되는 거죠. 몸은 독립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관계로 어머니가 먹여주시는 모유를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얻고 생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말하고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녀가 나로부터 출생해서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처롭고 여전히 안타깝고 여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바로 내 피부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입장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모님과 사실 내가 부모님께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속해 있었고 부모님과 한 몸이었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이어받고 몸을 부여받은, 부모로부터 몸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넓혀서 이제 성경 속에서 돌아가 보면, 성경에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존재이죠. 삼위일체, 이분을 뭐 세 분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한 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삼위가 한 본질, 한 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개의 세 분의 인격, 즉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각기 세 분의 세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세 인격은 한 본질 안에 속해 있어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분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아니 전 존재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함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수없이 많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이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각 지체로서의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개체가 아니라 그 세 존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한 인격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 외에도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잘 이제 알고 계실 만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일어나는 그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을 만큼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수없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 우리는 하나는 아니지만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었습니다.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만 그 기능이 온전할 수 있고 그 안에 연합됨으로서만이 그 기능이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적 하나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가 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가 되고 있나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러 모습에서 그런 연합된, 일치된 하나의 지향성을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부부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렇게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 되는 약속이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도 인정하지만 자기의 약점도 잘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약하다. 누가 약하다고 지적해도 뭐 개의치 않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 휘말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우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모든 언어 속에 그런 말들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운데서 나오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 비교의식에 나오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한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님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별개로 살아가죠. 부모님의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부모님의 삶의 지향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성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 받았어요. 체질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요. 성격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질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부모님과 혈액형이 항상 똑같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네 가족이 저희 아이 둘까지 넷이서 혈액형이 다 달라요. 저는 AB형이고 제 아내는 O형이고요. 저희 두 아이 중에 하나는 A형이고 B형입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다 저의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격도 다 받았다는 것이고 기질도 받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그 잘하고 성실한 그 태도 자체도 우리는 이어받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 정말 내가 왜 이런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 모습도 사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부모를 인정할 때부터 나를 인정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실상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신문명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뭔가 늘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대화의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질적으로 느껴질런지도 모릅니다. 이해력도 떨어지시고 경제력도 약해지십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얼마나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과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그분들과 기꺼이 대화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나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니까 저도 마음에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거든요. 부모님을 잘 존경하지 못한다,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가 우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를 가지면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남보다 더 나아지면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수록 비교의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굉장히 아이러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존중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데도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불편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인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교의식과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기저에 부모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거 섬기는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장성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99.9%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지 부모님과의 우리의 마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건 안 돌아가셨건 상관이 없어요. 생존해 계시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되면 그냥 꽃 하나 사드리고 전화 하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분들의 일부였고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출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였거든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강조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깨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찬양만 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공경하고 깊이 감사하고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여기 있었음을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물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줌으로 화상으로 총회를 하는데 총회 관련된 일 때문에 지지난주에 총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딱 받는데 보니까 뉴욕에 있는 전화번호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에서 저한테 전화할 사람이 누굴까? 스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언뜻 저를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뉴욕에 이제 동기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인 줄 알고 이름을 불면서 너냐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나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제 친구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한 2-3살, 2-3년은 위이신 것 같아서 친구 하긴 그렇고 제가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도 괜찮고요. 형님 하면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성함을 들었는데 익숙한 이름인데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봤는데 저보다 최소한 연배가 10년은 위이신 형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번에 이제 총회장이 되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즐겁게 하신 느낌을 제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게 여기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연배가 10살이나 많으신 목사님께 형님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였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신 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런 대화를 굉장히 즐기셨고 또 기쁘게 받으신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르신들을 정말 기꺼이 이렇게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존경과 공경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지만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 순서를 굳이 따질 이유는 없겠지만 순종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공경하라는 말이 그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순서가 중요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서를 볼 때 순종이 공경하는 것보다 먼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공경할 수 있을 때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라. 순종하면 공경하게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에겐 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아이디어에서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 고집에 갇혀져 있죠. 그 갇혀져 있는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영안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잘 귀받아 듣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깨져야 하거든요. 깨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고집이 깨어져야, 내 경험의 한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부모가 항상 우리를 감동을 줄 만큼 그렇게 항상 앞서가기 때문만일 거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세대 속에서 부모님은 늘 올드 세대로서, 늘 지나간 세대로서 신문명에는 늘 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새로운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부모님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니와 어떤 분들은 또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한켠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을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연배 많으신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한 몸이고 성부, 성자, 성령도 한 몸이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아주 원활한 서로 소통의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그 마음 안에는 그냥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 겸손하게 낮아져서 비록 나와 경험이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현대 문화에는 많이 뒤처져 있는 분들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냥 꽃다발 하나 드려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냥 어머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닦여져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통로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때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래서 잘 소통하지 못하고 기꺼이 공경하지 못하고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닫혀진 마음을 열고 주님이 그 열어진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소통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소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도 아름다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긍휼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이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 되신, 어머니 되신 분들의 수고와 또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오늘까지 이제 10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5월 15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버지니아 스테이트에서 주정부에서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7일이 주일인데 17일 아니고 24일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 광고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광고는 다음 17일, 다음 주일에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것보다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쪽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되는데 24일부터 주일 예배만 제한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예배가 허용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줄어든 건 아니라서 이제 교회의 책임, 또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을 지고 우리를 더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새롭게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있게 되는데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는 KAPC라고 하는 이 교단이 아주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또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단이 건강해야 또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교단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많이 격려하시고 또 기도한 일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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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도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로스빌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재정으로 인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해 주시기를 하나님 또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한 주 건너 24일에는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건강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서 할 날을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나니까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또 2주 후에 뵐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